우리 찬양 들으니까 축복받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에게 주신 어린이들이 단순히 어른들의 보호 대상 아니면 교회의 어떤 부속적인 어떤 존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한 인격체이고, 그리고 또 신앙의 주체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께서 보물처럼 여기는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교회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주일이에요. 미국에서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어린이 주일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어린이날과 함께 연결해서 그 정신과 함께 연결해서 5월의 첫 번째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우리끼리 좋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어린이들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읍시다, 초청합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이 어린이들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대합시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손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손을 만나게 되어 우리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살려준 손들이 있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내가 힘들고 무너졌을 때 나를 이렇게 이끌어줬던 그런 손들이 있었지. 내 어깨를 다독다독하면서 그렇게 보듬어줬던 손들이 있었지.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줬던 그런 기도의 손이 있었지. 그리고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었던 그런 손이 있었지 하고 그런 고마운 손들이 생각이 나요.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손은 저를 아주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손도 있죠. 너는 안 돼 하고 밀어냈던 손, 문 앞에 섰지만 돌아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런 손.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손을 보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손을 보게 되는데요. 한 손은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이끌어온 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손은 예수님에게 가지마 하고 막아선 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품어주고 안수하면서 축복해준 예수님의 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손은 어떤 손입니까? 제 손은 이끄는 손입니까? 멈추게 하는 손입니까? 아니면 축복하는 손입니까? 여러분의 손이 말씀을 듣다가 이 자리를 떠나실 때는 복된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데려온 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아멘. 여기서 사람들은 부모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고 있었어요. 왜 이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왔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심을 바랬던 거예요. 만져주신다는 것이 어떤 신체적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접촉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서는 그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훌륭한 랍비 앞에 가서 랍비가 어린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 같아요. 내가 채워줄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채워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데리고 왔다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은 알았어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복이 필요하고
부모가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은 채워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이지요. 이들이 아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긴 설교를 하지도 않았어요. 신학적인 설명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손 붙잡고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에 부모 되신 분들 많이 계시지요.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정말 복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품으시고 데려오는 손길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자녀들 잘 되라고 학원도 이끌고 가고 또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또 좋은 체험의 장이 있으면은 그곳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이나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나오는 데려오는 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해서 이런저런 것들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구나라는 걸 알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버리면 이제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죠? 돈만 주시면 돼요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다음의 영역들은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 나오는 그러한 귀한 손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이 뭐예요? 우리가 남겨줄 유산 가운데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자녀들을 이렇게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식탁에서 함께 나누는 것도 너무 소중한 방법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자녀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고 세상에서 뛰어놀고 세상 이야기들을 듣고 친구들과 어울려 만나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 데려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작은 영적 전쟁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내 품에 있을 때, 내 품을 떠났을 때라도 끊임없이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 손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들이 말이죠, 정말 중요해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 뭐 설교를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복음의 공기 안에서 이제 호흡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해주고 아빠가 기도해주고 집 나갈 때 기도해주고 돌아왔을 때 또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아빠가 기도해줄게 엄마가 기도해줄게 하며 그 마음 나누고 하는 그게 말이죠, 영적인 어떤 공기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걸 다 호흡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커서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줬었지, 그때 나를 이끌어 줬었지, 그 손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는데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이끌어준 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엄마의 손일 수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의 손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손이 귀찮아요. 아우 나 좀 집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깨닫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나를 이끌어줬던 그 손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손이 얼마나 소중한 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우리 친구들,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들을 이끄는 그런 귀한 손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친구들의 기도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분들이 계셔요. 누구냐면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양육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이들도 있지만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일찍 나와서 성경책을 펴고 공과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섬김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의 손을 모으는 그 손, 하나님께 이끄는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학교의 부서부서들이 주님 안에서 또 흥왕하고 또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여러분의 손을 보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두 손, 그 손으로 너는 누구를 이끌고 있니? 하고 물으실 때에 주여, 제가 이 손으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이름, 그 사람 제가 이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끄는 손에 대해서 봤어요. 이제는 막는 손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참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참 기쁜 마음으로 깡총깡총 뛰면서 오는데 그 자리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가로막았습니까? 바리새인이 가로막았을까요? 아니면은 로마 군인들이 막았었을까요? 우리 13절 후반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제자들이 꾸짖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딜 와 하면서 못 와, 저리 가 하면서 막아섰더라는 거예요. 꾸짖거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꾸짖다라는 말이 그냥 단순히 가볍게 말리는 정도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았는데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던 그런 장면들이 몇 가지 나와요. 풍랑을 보면서 꾸짖으셨어요. 풍랑아 잠잠해라. 그리고 귀신아 떠나라 하면서 풍랑과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이때 꾸짖으신 것은 말이죠, 아주 강력하게 꾸짖으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겠다고 아이들이 막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야 너희들 질서 지켜 정리해 이 정도가 아니라 오지 마, 어디로 오는 거야 너희들이 감히, 이렇게 하면서 막아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자들이 강력하게 아이들을 막아선 걸까요? 제자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아이들 대할 틈이 어디 있어. 야, 애들이 몰려오면은 이 자리가 막 어수선해지고 질서가 깨질 텐데 이건 안 되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을 아껴드려야지, 사역이 효율적으로 진행돼야지, 예배의 질서가 있어야지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내가 종교적인 열정이 있을 때에 이것이 때로는 함정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주님을 위해서 생각해요.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생각해서 했는데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을 가로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한 영혼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교회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질서라는 것이 사랑보다 앞서가면 그러면 그것이 장벽이 돼요. 교회에 전통이 있지만 이 전통이 복음보다 앞서면은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효율성 있게 하는 것도 참 좋지요. 그러나 국률이 이 효율성에 밀려나게 되면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지? 정말 중요한 게 뭐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정돈된 사람, 온전한 사람만 내 앞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찾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셨습니까? 약한 사람, 정말 힘든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정말 내가 지쳐 쓰러졌는데 정말 나에게 뭔가 따뜻한 손길 뻗칠 수 있는, 뻗쳐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손을 보면서 물어봐야 돼요. 내 말이, 내 손이, 내 행실이 누군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가? 내 표정이 처음 교회에 방문한 사람을 환영하는 표정인가? 아니면 그들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표정인가? 나의 열심이 사랑보다 앞선 것은 아닌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 마음 그 헤아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오래 있고 그렇지만 작은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께서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바라보고 헤아리는 귀한 손길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는 그런 제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손이 막는 손이 아니라 내 손이 가까이 하게 하는 격려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내 행실이 정죄하는 말, 그런 말 되지 말게 하시고, 그래서 쫓아내는 말 되게 하지 마시고 초대하는 말, 주님 앞에 불러 세우는 그런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표정이 차갑고 그렇게 독한 표정이 아니라 정말 내 표정만 보면 예수님 앞으로 다가오고 싶은 그런 표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앞에 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자기 생각으로 막 좁혀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막 좁혀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용납해라, 금하지 말아라. 너희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느냐? 오라고 해라. 방해하지 말아라. 왜 나에게 오는 길을 네가 회방하느냐? 하시면서 노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그 길을 다시 넓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덧붙이세요.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돼요. 예수님, 천국을 받으려면,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아이들의 순수함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린 아이들의 그 담백함, 그 단순함, 그 솔직함을 우리가 어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그런 순수함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무력함, 자, 힘이 없어요. 의존성,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수용성,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사실 어린아이가 성경책에 보면 그렇게 좋은 표현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나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데 가면은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자기 것 이게 얻지 못하면 막 바닥에 누워서 뒹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어린아이의 그 연약함,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모습, 그래서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주었을 때 감사히 받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취해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시는 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뒤에 가면은 부자 청년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유가 아니라 이야기예요. 이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세상적인 지위도 높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잘 지켜서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이 청년의 질문에는 이미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이 질문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이 청년은 천국을 얻는 것이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상으로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자랑하는 것, 네가 그것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내려놓고, 재물을 내려놓고 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청년은 손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고 결국은 슬픈 표정으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우리의 손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빈손이었을 때 하나님, 이 빈손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빈손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지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손에 자기 의가 많으면 말이죠, 문제가 돼요. 그게 기준처럼 돼버려요. 그게 아프게 해요. 오히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뭐 잘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빈손되었을 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그 겸손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받들다라는 표현을 그냥 우리 한국말로 읽으면은 뭐 이렇게 떠받드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receive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receive가 뭐예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공로 주장하고 내 자격 주장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천국 받을 자격이 있지요, 나에게 천국 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여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실수했습니다. 오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고요, 오늘도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낮아진 마음으로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세상은 네 쓸모를 증명해봐, 네가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면 내가 써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쓸모 있고요, 내가 이렇게 배웠고요, 내 스펙이 이렇고요 하면서 나의 쓸모 있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인정받고 싶어해요. 그래야지 세상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모 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린 아이 같으냐를 보시는 거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어도 구원이라는 것 앞에서는, 구원받는 것 앞에서는 우리는 빈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늘 부족합니다. 하루라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 빈손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손을 주님의 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손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축복의 손이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리 오너라,
제자들을 막으시고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면서 이리 오너라 하고 말만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다가온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손으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자들의 손은 막는 손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은 축복하는 손이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장면은 십자가로도 이동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아주셨던 그 손으로 이 땅에 죄 짓고 지옥 가는 인류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위에 손 얹어서 축복하셨던 그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면서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 눈물 흘려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너는 자격 없어 라고 말하실 때 예수님은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의 손으로 두 팔 벌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너는 하나님께 갈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린 것 알지 않니? 내 피 흘린 이 용서의 손으로 너를 안아주마 하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이 너는 이것이 부족해 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너희 구원을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늘 갈증이 있고 늘 은혜가 갈급하지? 내가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낙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가온 어려움들 하나 극복하고 났더니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앞으로 계속 헤쳐나가야 될 어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주저앉아서 넉넉히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빈손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빈손을 환영하시고 내가 그 빈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내가 너희 때문에 그 빈손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왔다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진심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결단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사모하고 받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발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제가 청년 때에 자존심이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빠져 죽을 일이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이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그때 그걸 외치질 않았어요. 왜 안 외쳤냐면 창피해서. 물 먹으면서 죽게 생겼는데. 자존심 세죠. 그런데 이 자존심이 하나님 앞에서도 발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 죄 아시죠? 저는 제 죄를 제 입으로 고백하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냥 아시죠? 이러고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대요. 그걸 고백할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너졌어요. 하나님, 제가요 이런 죄를 지었고요, 저런 죄를 지었고요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만 자존심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저에게 역사하시는지 그날 밤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 밤을 하나님과 온종일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제 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실패하고요, 저는 늘 실망하고요, 저는 이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는 손 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노하셨어요.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그거 아니잖아.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그것이 예수님이 가까이 올 사람을 막 밀어내고 멀리 한다고 그러면 그 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손. 그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손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야 될 사람을 밀어내는 손이 아니라 이끄는 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손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나의 얼굴 표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내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노하시는 그런 막는 손 되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열심히 사랑을 앞서지 말게 하시옵소서. 내 손이 막는 손 되지 말고 길 여는 손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세요. 어떤 손? 축복의 손. 그 손 꼭 되어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 거예요. 어떤 숙제냐면은 오늘 이 시간 교회를 떠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시는 분 계십니까? 날마다 축복하시는 분 계세요? 계시죠? 예, 제가 연초에 이 기도로 축복하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줬던 것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예요. 모세야, 제사장 아론에게 이 기도를 네가 알려줘. 이 기도대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기도대로 되게 할게 라고 약속하신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게 라고 약속하셔서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이것을 안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권해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이들에게 손 얹어서 기도하세요. 나 목사 아닌데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면은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제사장들이에요. 자녀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 말고 이 기도 하셔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영적인 복음의 공기가 집에 있어야 돼요. 교회에 나올 때만 있고 집에 가면은 맹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을 떠날 때에도 축복기도 받고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자, 이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다음 저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 땡땡에다가 여러분 자녀 이름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일부 예배 때 제 아들 이름을 넣었어요. 이제는 딸 이름을 넣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 이름을 넣어서 여호와는 누구에게 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서영이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서영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서영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이걸 한 손에 왼손에 들고 오른손은 얹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 자리에 어린 아이들도 몇 명 있네요. 부모님 자녀 머리 위에 손 얹고 지금 기도합시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손 오른손 드시고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 머리 위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자녀가 옆에 안 계신 분은 내 가슴에 딱 손을 얹고 내 자녀 머리 위에 손 얹었다 생각하시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준영이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준영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준영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너무 좋죠.
기도받은 우리 친구들 좋아요? 좋죠? 예, 이렇게 기도하면 말이죠.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막 대고 막 이래요.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모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기도 안 했는데 아이들 집에서 나갈 때 이렇게 기도를 해줘요. 막 처음에는 몸부림치고 그러더니 이제는 이렇게 기도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몸부림치고 그러면은 제 남편이 옆에 서 있다가, 야, 엄마가 축복 기도하는데 똑바로 안 서 있어? 하면서 한마디 한대요. 근데 이 남편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은 또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자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 받고 아이들 잘 되라고 그 옆에서 그렇게 단속해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의 영적인 복음의 공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를 호흡하면서 이 아이들은 자라나고, 그러면서 어느 날 한순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심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는 이미 다 떠났어요? 괜찮아요.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군대 가 있어요? 그러니 더 기도하세요. 해외 나가 있어요? 더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여러분의 축복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숙제를 드려요. 우리 교회가 5월 10일에 유치부 영화부에서 어린이 축제를 한대요. 원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 불러오면 좋겠다 했는데, 이 연휴니까 많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한 주 미루어서 5월 10일 어버이 주일에 어린 축제를 영화부 유치부에서 한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카톡으로 그 받으셨을 거예요. 그 초청장과 또 초청 링크를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초청의 손이 되라고 드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아이들, 10세 미만의 아이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재미있는 그 시간들을 많이 마련해 놨거든요. 놀이기구도 있고 체험 코스도 있고,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교회가 어려운 곳이 아니구나, 이 교회가 따뜻한 곳이네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했어요.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이끌어오는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섬기는 손길, 기도해주는 손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뭘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저도 이끄는 손길 되게 해주시고, 저도 축복하는 손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며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